오늘 설교는 제6계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6계명. 제6계명.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네? 이야, 눈치 되게 빠르네. 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 그것을 2계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구분됩니다.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대인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는 제5계명, 효계명입니다. 또 대인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몽땅 8자예요. 내가 인천에 와서 목회 25년 매주마다 설교했는데 설교 본문이 이렇게 짧은 거 8자밖에 안 된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제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나와 상관없는 계명일까? 상관없는 계명일까?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서슴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전쟁으로 죽이는 거라면 또 그것도 몰라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 있죠.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그 속 생각은 짐승이. 인면수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심지어 개만도 못하다 한 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벌어진 사건들만 해도 그래요.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납치 살해되었어요. 한 동네 살던 아이들을 한 동네 사는 이웃 사는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 아저씨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살해했어요. 뿐 아니라 직장 동료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또 대마초를 피운 후 한각 상태에서 애인을 목졸라 죽였어요. 또 뿐 아니라 방세를 독촉했다고 집주인을 살해했어요. 세 주인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응? 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참 말도 나쁜 말은 또 잘 지어내기도 돼. 그런 걸 무슨 살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에서 모르는군요. 묻지마 살인이래. 얼마 전에는요, 묻지마 관광이 나쁘다 그러더니 근데 묻지마 관광 이러고 그래요. 요새는 또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도 나온대요. 이런 일들이요, 올 한 해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먼 데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어요. 아들놈이. 아들놈이라고 그래도 아들씨라고 그래도 모르겠네요. 또 20대 아들이 만취한 아버지를 폭행해서 죽였어요. 또 딸이
남자만 그런가 그랬더니 여자도 그래요. 딸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딸이 뿐 아니라 형이 동생 가족에게 엽총을 난사해서 동생 가족을 다 죽였어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낳은 애미가 갖다 버리고 죽였어요. 서슴없이 자기 존속을, 가족, 친척을 살해해요. 야,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미국? 일본? 러시아? 아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고요. 대한민국은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대한민국은요, 금수강산,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민국이에요. 또뿐 아니라 효와 가족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또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도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녀요. 또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 기관도 많아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곳이건 기독교인이 다 있어요. 기독교인이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 다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 묻지마 살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존속 살인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입니다. 8자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저도 효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 6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전 시간을 들여서 설교하게 나도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오늘 8자 제 6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 설교하라고 그러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6계명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이 땅에 살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땅 되게 합시다.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 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하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복주시는, 천국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세상 형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종교에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종교에 살인하지 말라. 뭐 어떤 종교 얘기할까요? 불교에서, 그죠? 또 많은 종교에서도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다른 종교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제6계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또 세상의 형법은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 종교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공덕 때문에. 자기 공덕을 위해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살생함으로써 자기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 살생을 안 함으로. 살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기 공덕을 쌓는 거예요. 또한 범신론에 기초해서 금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 신적 존재라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은 다른 이유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르고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달라요.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다시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미안해요. 하나님 닮았어. 짐승 닮았어. 말해봐요. 하나님 닮았어요. 짐승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럼 다시 옆에 사람 다시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닮으셨군요. 근데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냥 지어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코에, 만들어진 코에 하나님 직접 생기를, 너무 큰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모든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 형상과 모형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됐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끼는 거 없애면 아버지 어머니가 섭섭해 하셔? 안 섭섭해 하셔? 섭섭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요, 신성한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잘났든 못났든 신성한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배웠든 못 배웠든, 그렇잖아요. 다 존귀한 거예요. 또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악인은 아이고 저거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도 생명은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에스겔에서 33장 11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거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언어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요,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도 지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건 내가 설교하려고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은 뭐냐? 악한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에게 빠지는 거든지 마귀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일 때는요.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죽였으니. 어찌 이런 거로 죽였느냐?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자기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우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살인은 악한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은 뭐냐? 악한 마귀를 아주 좋게, 악한 마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난 그 현장마다 악한 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고 봐줘야 돼.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고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인자는요 마귀에 속한 자,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결코 그런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 피를 흘리면, 잘 들으세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 짐승이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그 피 흘린 자를 죽일 것이니 그 말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기가 힘들 거예요. 오늘 설교가. 나도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이라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인이 없고 생명만 있는, 미움이 없고 사랑만 있는 이 땅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또 구약에서도 말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구약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근데 신약에서 와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벌써 살인하는 자래요.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는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소리만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 먹고 은혜 받는 소리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고요. 볼까요? 근데 그렇지 겁날 거예요. 예전 경우도 피할 길, 피할 길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을 방법을 더 교묘하게 해서 과실치사처럼 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죽여놓고는 교통사고 난 것처럼 죽이는 사건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재판관은 혹시 증거가 불충분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현장에 계셔서 아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까지 만드셨어요. 볼까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살인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비해 놓으셨어요.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미 없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예를 들어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죠. 그건 실수한 거죠.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제 피하게 해주고 살게 해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애는 예가 없다. 절대 예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안으로 피해왔다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침짓 모살하였으면, 모해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그를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피해서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뭘까? 살인. 우리도 싫어합시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살인을 몰아내므로 악한 마귀를 몰아냅시다. 살인을 몰아내면 악한 마귀가 할 일이 없다고요. 살인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비실비실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살인에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철원 쪽에서 군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병사 하나가 자기 동료, 자고 있는 동료를 8명을 죽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그 현장에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이 그 현장 군인이었어요. 응? 자다가 보니까 총소리가 탁 나더래. 응? 그러니까 다 죽고, 그 총에 안 맞은 아이들은 겁나니까 죽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살아서 그냥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은요, 애국자예요. 총소리가 전방, 철원이면 최전방 아닙니까? 그죠? 총사 따락 나니까, 삼기 안에 들으니까 순간 일어나서 저건 적군이다 하고 마음에 들더래. 그래 딱 일어나서 벽에 탁 붙었대. 깜깜하니까 벽에 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벽에 붙어서 이제 공격해 나가려고 딱 붙었는데, 그냥 총소리도 없고 무섭다고 그냥 있는 아이들 거기서 사살당하고, 계속 자고 있는 아이들도 그냥 사살당해 죽었는데, 벽에 딱 붙어있는 친구는 까딱도 안 하고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고 휴가 왔어. 제대했어요. 우리 청년, 그런 상황에서라도 무슨 심이 일어나서? 애국심. 자, 만약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 이런 사건 이렇다면 이런 내가 싸워야지 하고 그 깜깜한 밤에 벽에 가서 딱 붙었대. 그 벽에 붙어있는 거를 병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기적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지역의 부대장이, 별 하나 다른 부대장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하를 잘못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부대장이 그 살인자를 두둔한 겁니다. 친구들에게 모욕감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뭐 수치심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뭐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쁜 놈, 나쁜 놈. 어떻게 병사가 8명 이상 죽었는데 죽인 병사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인 놈을 변명하느냐. 총선을 변명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 안 하고 그 쏜 놈 인권만 생각하고 몇 명씩 죽였는데도요, 언론이 수갑, 창고 보이면 인권이 유린이라고 가려줘. 카메라가 가려줘. 그러고 뒤집어 씌워 인권이라고. 잘못한 놈 왜 그것을 잔반이 보작으로 담로로 뒤집어 쓰게 벗겨야지. 예? 죽이는 놈 인권은 있고 죽은 놈 어떡할 거야. 그걸 벗겨야지. 벗겨서 만민이 보게 만들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박수 좀 해. 몇 사람을 죽여 인권이라고. 무슨 씨, 김대두 씨, 무슨 씨. 천하보라 귀한 생명을 몇 명씩 죽인 사람들에게 인권 때문에 누구누구 씨 그래. 또요, 몇 사람이나 죽였어요. 그러고 이번에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기자가 물어요. 왜 그런 일 했어요? 그러면은 변명 얼마나 잘해. 카드가 부족해서 그거 막으려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래요. 이 사회가 가난해서 그래요. 사회가 그래요. 그런가 봐요. 개딱한 소리 하지 마라. 이유가 없어요. 살인은 이유가 없어요. 살인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살인한 범죄자를 인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 내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노와 미움도 살인이다. 응? 분노와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돼요. 살인의 그 뿌리가 돼요. 살인을 왜 살인한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분노 때문에 살인해요. 미움이 쌓여서 칼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족 살인자 최초 누군 가인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분노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했어요. 요셉 형들도 비슷했어요. 요셉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을 보라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미움이 왔어요. 미움이 쌓여서 뭐가 돼요? 증오가 되고요. 결국 동생을 죽이고자 공모를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가 생기니까 아벨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노와 미움입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노와 미움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살인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미움이 들어오면 살인한 거예요. 성경은요, 살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벌써 살인하는 자, 미움은 벌써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자와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임을 말합니다. 분노와 미움만으로도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게 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은 그렇게 되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것만 막 가르치지 말어.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해가지로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생활하다가 분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풀어. 특별히 그 밤이 가서 새벽이 오기 전에 빨리 풀어. 혹시라도요, 어제 부부가 싸우고 나왔으면요, 오늘 낮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 밤에 싸웠으면 아침이 오기 전에 빨리 풀어. 풀어라고요. 혹시 부부가 옆에 앉았으면 슬쩍 신호 좀 보내. 나 풀을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웃음이 아름다운 분이 저분이야. 우리 권사님 웃으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더 웃어봐. 너무 잘 웃는데 멍석을 또 펴드렸더니 또 잘 못 웃네. 얼마나 잘 웃으세요. 그뿐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바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원수가 줄 때 먹이래. 그 목마를 때 마시오게 하래.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것도 괴로워한다는 거죠. 시편 109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자, 네 번째입니다. 자살도 살인이다. 잘 들었어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OECD 회원국 중 자살 증가율이 1위래. 미국보다 자살 증가율이 더 많대. 이태리보다 더 많대.
90초마다 한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대. 이거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살자들이 연령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양대축인 40대와 20대에서 자살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 병으로 죽는 것보다, 사고로 죽는 것보다, 나가 전쟁하다 죽는 것보다 죽는 율 1위가 뭐냐? 자살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것을 뭐냐? 전 세계적인 현상에도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쟁이나 테러나 살인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요, 뭐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를 보내면 안 된다, 뭐 이라크 보내면 안 된다,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제 목숨을 지가 끊어서 자살하는 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꾸준히 자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죽고 싶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앓다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은 무관심과 무책임 부른 사건. 사회는 무관심, 그렇게 고통당하고 애로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무관심해, 가족이 무관심해, 친구가 이웃이 무관심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개인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도요, 이야, 제 생명 제가 책임지니까 아기가 젖 빨아먹는 걸 봐봐. 젖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되면 받아. 안 되면 안 물어버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으면 안 돼. 어린 아기도 자기가 책임지니까요. 젖 먹을 힘 다 써서 엄맛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그러는데 왜 성인이 돼가지고,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왜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사회에 무관심한 것, 그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 다 범죄 행위예요. 범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셨어요. 내 안에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라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죠? 간수장이 위기에 처한 걸로 알고 자기가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라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 내 게 아니야. 상하지 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 뭡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몸이에요. 내 생명, 내 몸을 해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근심해도 안 돼. 지나치게 걱정해도 안 돼. 그렇죠? 지나치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몸이 막 썩어. 내 몸이 썩어. 그죠? 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안 돼. 내 몸이 상해. 내 몸이 상해. 그죠? 또 뿐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영혼을 죽게 해도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 내 안에 하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막 살고 힘써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영이 죽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 몸, 혼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다가 예수님 신랑 오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신랑 맞이하는 신부들이 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자. 그렇습니다. 제6계명은요, 소극적으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어떤 생명이든 사랑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니까 난 계명을 지켰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난 살인 안 했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우리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은커녕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 옆에 사는 노인이 돌아가신 것도 몰라.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해도,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해도 애면해. 또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서슴없이 낙태가 자행되는데도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최근 통탄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감기 치료만큼 쉬운 낙태가 얼마나 쉬운지 감기 치료하는 것만큼 쉽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따라합시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조심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 돼, 안 돼? 옛날에 잘 돼서 안 됐어? 잘 됐지. 아기 많이 나니까 잘 됐고, 또 겁 없이 낙태 수술 해주니까 잘 됐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낙태 수술도 못하게, 임신도 안 해. 할 게 없어. 이거 다 산부인과 의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낙태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잉태된 생명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잉태된 생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캐톨릭은 낙태를 방지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과거에 불교도 낙태 방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독교는 묵인했습니다. 국가시체계라고 묵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겁니다. 낙태는 살인. 생명은 존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때문에 성령까지 보내셨습니다. 한 생명을 더 구원코자 종말의 때를 미루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 끄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예의를 갖추어서 축복해 줍시다. 남녀노소 귀천 빈부귀천 구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예의를 갖춰서 축복해 주고 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다 관심을 가져주고 더 중요한 것은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전도합시다. 그것이 생명을 존중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로 사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은 생명 존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